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5절입니다. 고난 중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중 기억할 것. 시편 2권의 거의 끝부분이죠. 시편 2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은 출애굽기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갖고 광야길 가는 인생, 고난과 어려움 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과 71편에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들과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고난 중에 기억할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툭 치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나 아빠가 떠올라야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그게 아니라 늘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서 기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뭘 기억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71장 1절을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훼 이걸 여호와라 이렇게 읽는데 야훼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거는 다른 거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났는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거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하실 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셔 그렇게 하고 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피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내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피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피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얘기할 땐 다윗의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성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막 쳐놓은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텐트.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천막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피한다는 거죠. 그냥 거기 와서 앉아서 계속 울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울음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골에서 크다가 국민학교 저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갔거든요.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저희 어린이날에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데리고 서울 능동, 그때는 어린이대공원이 하나밖에 없었죠.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날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형을 잊어버렸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다가 끝났어요. 동상 노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찾았어요. 마지막에 찾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그랬어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와서 잊어버렸었다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정한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가갖고 서로 잃어버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움직이면, 여러분 서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못 찾죠. 서로 움직이면은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저히 동선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럼 누가 찾아와요? 부모님이 찾아오지. 엄마가 반드시. 근데 그냥 있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 더 좋고, 그쵸? 엄마 하고. 그럼 더 좋은 건 그냥 울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야, 쟤 부모님 잊어버렸나 봐. 그리고 울음소리를 듣고 또 엄마가 찾아오는 거죠. 고난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자꾸 딴 데를 가요.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쪽 길인 것 같고, 고난이 오는데 또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일로 가, 절로 가.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에 오겠지. 나를 만나러 기도하는 자리에 오겠지. 근데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는데 없어요. 이쯤이면 여기서 기다릴 텐데. 근데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사람 만나고 자기는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시다가 아유 또 고난을 당했구나, 어려운 일이 있구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윗에게 장막이 있듯이 여러분의 장막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여기 이름을 고아라의 장막, 저는 이용진의 장막, 그리고 여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다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성전에 예배당에, 오늘은 뭐예요? 교회죠. 그냥 여기 와서 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3절을 보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여러분 원수가 화살을 쏴요. 그럼 어디 숨어야 돼요? 방패 뒤에 숨으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로마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로마인들이 만든 창은요 딱 길이가 2m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길르기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창을 앞에를 아주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로. 근데 로마인들은 창을 뭘로 만들려냐면 칸은 연한 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사 같은 거. 그래서 창을 던져갖고 적군이 방패로 막으면요, 방패를 딱 박히는 순간 그게 가볍고 연한 쇠로 돼 있어갖고 그게 쫙 부서지면서 그 안에 박힌다는 거예요. 절대 안 빠진대요. 그러면 적들이 그 창을 빼다가 안 빠지니까 여러분 방패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무겁고 여기 창이 몇 개가 박히면, 그럼 이미 로마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방패. 여러분 원수 사단의 창과 활은요 여러분의 방패를 뚫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방패가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은 다 무너졌어요. 어제 보니까 부산에서 청년 하나가 20대인데 자기 의사래요. 그래서 코인으로 수십억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부산에 되게 유명하고 똑똑한 부자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야, 이 20살 먹은 애가 AI로 다 조작을 해요. 서류를. 그래서 풀려났어요.
서류도 그냥 AI한테 얘기하면 그 서류 만들어줘. 그럼 다 만들어준대요. 못 이겨요.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으려는 방패가 세상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건 방패가 아니라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그 뒤에 숨어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생기면 여러분의 방패가 아니라 바위 뒤에 숨어야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예배의 자리죠. 그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대요? 반석이고 요새가 된대요. 사람들 눈에는 야 무슨 교회가 반석이고 요새야. 근데 고난을 당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피해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4절을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자 5절을 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나의 소망이래요. 소망. 여러분 왜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나이가 드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식구들하고 살다도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 있죠. 부모님에 대한. 저희 클 때는 부모님들이 돈 벌러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야 너네 아빠 어릴 때 기억나? 나 어릴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 왜? 아빠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거든. 저희 아버지도 다녀오셨었어요. 야, 중학교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냐? 중학교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 왜? 그때도 아빠가 바빴던 것 같아. 야,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있던 기억만 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시면 해야 될 게 뭐냐? 자녀들과 어려부터 아이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여러분 아이들과 기억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유치부 때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 때는 없어요. 중고등부까지 있는데 청년 때 없어. 나머지는 내가 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기억이 내 삶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6절. 모태부터 있었대요.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죠? 성경에 따라 어느 곳은 7번째 아들이라 그러고 어느 곳은 8번째 아들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4명까지는 세요. 자식 5명까지. 5명 넘으면 그냥 숫자예요. 숫자. 저희 큰 집에 큰아버지 집에 누나가 7인가 8인가 그러거든요. 첫째 누나 이름은 기억해요. 경자 누나. 그 다음에 경희 누나. 그 다음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몇째 누나지? 이렇게 아들 하나 낳으시려고 계속 낳았어요. 옛날이니까 그 사이에 또 딸이 둘이 죽었대요. 10명 넘게 난 거죠. 우리 큰어머니 대단하셔. 이게 아는 목사님네 애가 5이에요. 첫째 외에는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에 날까 말까. 야, 얘가 태어날까 말까. 근데 뱃속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무의식 중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내가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난 택함 받고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 울음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태가 닫히는 거죠. 나까지 태어나지 않고 우리 엄마가 태를 닫았다면.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9절 늙을 때.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좋을 때만, 청년의 때 비전을 가질 때만, 아니면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가질 때만. 그게 아니에요. 모태부터 늙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도 위기가 있잖아요. 얘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고, 낳는데 열이나 병이 있어. 얘가 살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얘가 여러분 어린데 어디 물속에 빠져. 목사님 자녀 중에 여러분 어디 가갖고 죽은 애들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같은데. 여기 살까? 갑자기 나가갖고 또 사고가 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삶에 수많은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 지금 그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옛날에도 다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나? 내가 아니라 부모의 손을 통해 피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초등학교 때 귀가 망가졌어요. 달팽이관인가. 뭐 그쪽으로. 그래서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열도 나고 막.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면 그분은 어머님이 만나교회를 다니셨는데 뭐 수십 년 전 얘기죠. 학교 선생님이래요.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피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근데 귀에 달팽이관이 망가졌는데 눈을 감으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됐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가 되시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자기가 알아요. 그때 엄마가 피해가지고 자기가 산 거. 그 다음은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죽을 일을 만났습니다. 조그만 교회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은 엄마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죠. 목회를 해도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인데 와서 피아노 쳐주시고 식구들끼리. 근데 진짜 이제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분이 진짜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부족하니까 사모님은 아르바이트 가고 애는 학교 가고 집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성령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핸드폰이 나가버렸어요. 집에 전기가 나갔대요. 진짜로.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갖고.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꺼져 있어서 딱 켰더니 자기가 소망하는 연락이 온 것이죠. 그 자기 그거 경험했대요. 누구에게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끔 통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진아 기도하자. 그분 옛날에 그런 분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공부하고 막 철학적이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계실 거야. 너무 죽고 힘들 것 같고 막 그럴 때 그 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뭔가 계획이 있어. 계속 기도하자고. 그 저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자꾸 피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삶에 고난이 왔는데 고난은 모태에서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고난은 어느 날 오고 끝나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고난이 있고 청년은 청년 때의 고난이 있고 중년은 중년 때 고난이 있고 나이가 들면 늙을 땐 또 여러분 쇠약해져서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경험한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피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거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몇 월 며칠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럼 다음에 문제가 오면 일기장이 비어 있잖아요. 내일도 비어있는 일기장에 고난이 오겠지. 그럼 누가 뭐 하면 돼? 하나님께 피하면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부터 9절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나를 엿보고 야, 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여러분 이게 몸에 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만 동물들은 피하는 데가 늘 있죠. 사자가 뛰어와도 구멍으로 피해버리고 나무 위로 피해버리고 그래야 거기서 살죠. 피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고 기운이 없는 거 이거 원망하지 마시고 괜찮아. 나는 피할 데가 있어. 피할 구멍이, 피할 산성이, 피할 요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위기가 오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구원의 반석이 방패, 이 요새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 급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욕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모욕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됨 지켜주세요. 이거죠. 그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사울이 쫓아올 때, 압살론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말이 쉽죠. 그럼 이게 쉽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름대만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려고 브라질에 갔답니다. 브라질에 갔더니요. 부흥회를 하는데 70년대 헬리콥터를 타고 부흥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교회에 이제 가갖고 하시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 목사님이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다가 여러분 이렇게 소변 기능이 망가지셨대요. 낙하산을 타서. 그래서 원래는 부파 공작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왔더니 특공대로 뽑혀서 부파 공작원 훈련을 받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했대요. 방법이 없잖아요. 낙하산을 타다 떨어져갖고 다쳐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날부터 이분이 기저귀를 차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꼭 비서가 가방 007가 그게 기저귀래요. 기저귀. 그러면은 해외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몇십만 명씩 자기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뒤에서 몸도 아프고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소대변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브라질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올라오고 공항에 갔답니다. 근데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패스포트를 잊어버린 것이죠. 큰일 났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동안 자기가 거기서 한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화장실을 가갖고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럼 옛날에 70년대니까 뭐 잡혀가면 못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잠시 누가 지나가는 외국인이 이렇게 치더래요. 외국인이. 그러더니 패스터 조 아니냐고. 근데 미국 사람인데 자기를 어떻게 하냐고. 아, 자기가 당신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니 그분이 되게 고위직이었대요. 그러니 이렇게 처리하더니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고.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그 여건이 처리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앞에 영광도 있지만 뒤에는 날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 가족이 볼 때, 하나님, 이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냐면, 다윗 하나를 쓰러뜨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다윗 하나만 치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거봐, 하나님 안 계시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자들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 기도 시간이 늘었어. 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들이 나가서 왜 죽으라고 일을 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생계가, 애들도 누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멈추면 우리 집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죠. 새벽 기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 수치를 당해요. 누가?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너 예배하는 사람이라며,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일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병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강단에 서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했던 일들을 도와주세요.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기도는 실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서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고 죽을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와야지. 그럼 소망이 더 없어진다니까요. 세상은 더 무서워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인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맞아, 모태에서 건져주셨지. 그때 사울 때도 건져주셨지. 그때도 건져주셨지. 뭐야? 자꾸 소망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소망을 품고 내려가요.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내려가는 거예요, 소망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럼 뭐야? 하나님 찬양하죠. 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셔. 나의 구원이 되셔.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하나님께 피해야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지금은 뭐 안 들릴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그냥 울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리에 있으면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왜 왔어? 또 왜 울어? 이런 거죠. 나중에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17절,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지나고 보니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였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교훈이셨다는 거예요. 아, 요거 먹으면 죽는구나. 아, 이 사람 따라가면 죽는구나. 세상 사람. 아, 하나님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구나. 이해되셨죠? 여러분, 애들 잘 보세요. 혼내는 이유가 여러분이 교훈하는 거지 죽으라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고 살아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훈하셨다 그래요. 아, 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지금도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연약하거든요.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거 배워갖고 뭐예요? 하나님 전해야지. 나이가 많아졌다고 교만하지 마.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의 도구로, 하나님 나처럼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난 체하면 또 망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 붙잡으면 망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보제.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부모인데도 부끄러움 당할 때 있잖아요. 가리지 마시고 애들에게, 봐, 아빠는 이렇게 해서 부끄러움 당했어. 너도 잘 기억하고 아빠처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엄마처럼 하지 마. 목회할 때 저도 부족하면,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여러분 저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전하는 거. 하나님이여, 주의 이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게 기억이 나면 살 것이고, 다른 일 다 하다가 하나님께 피했어야 되는데 그럼 늦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실 수 있는, 힘들거리면 눈물이 나면 하나님께 피해. 그냥 그 자리에서 우세요. 갈 거 없어.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여기 지나가는데 어린이대원 가보셨어요? 80년대 발 디딜 틈도 없어. 엄마하고 5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안 보여요, 사람 때문에. 근데 거기서 엄마 이러면 들리냐고요. 묵상하고 있어. 엄마가 올 거야. 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침묵기도. 아직 덜 죽을 만해서 그래요. 어느 날 나 진짜 고아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지? 거기서 엄마! 사람들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엄마! 그랬더니 뒤에서 이놈의 자식아 여기 있었어요. 엄마 이 옆에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얘 우리 반이었어. 얘가? 기억이 안 나. 왜? 조용하게 다니는 애 있잖아. 저기 기억이 없어. 얘는 기억하지. 얘는 맨날 떠들고. 여러분 같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고 여러분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부르짖으셔야 된다니까. 자꾸 옆에 누군가 조용히 기도해도 돼. 그럼 살만하면 그렇게 하시고, 정말 죽을 일을 만나면요, 부르짖으셔야 하나님이 오지. 오늘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하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여기에 있었네. 네 소리를 따라왔더니 여기서 울고 있었네. 내가 도와줄게. 여호와께 피하는 법이에요.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모태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층 한층 결이 쌓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만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난 안 당하겠어요? 엄마를 봐. 하나님께 피했어 그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했던 일들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그 사람이 새벽 예배 가서 살아났대. 기도하고 살아났대. 그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여호와께 피하시고 모태부터 머리 백발이 되실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로 여러 일들로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어디인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여기 와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너 여기에 있었네, 내가 찾아왔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언제 피해야 되는가? 모태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청년이 때도 피해야죠. 중년의 때도 피하고 다른 데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살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거든 하나님 찬양하며 후대에 우리가 하나님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대? 사울에게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살았지. 압살론이 죽이려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살았지. 너희들도 하나님께 피하면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피하려고 나온 자들을 도와주시고 울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